예, 오늘 2023년 3월 12일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이름을 받들어 오늘 주일날 여기에 교회를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 모두들에게 죄는 사해 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사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저희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예배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몰랐을 텐데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느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있지만 죄인된 저희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삶의 형태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창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잊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그 부활의 기쁨이 저희 삶에 항상 넘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정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성경 공독 차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무엇이라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자신의 하나님의 이곳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서 기름과 포도주를 사서 싸매고 자기 짐승의 뼈로 주먹으로 빼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나
이제 저희를 베풀이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로 같이 하시니라. 다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듣고 있겠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 군자불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은 일정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속담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 한결같으면 안 돼요. 그건 죽은 사람이랑 늘 한결같죠. 죽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군자는 어떤 한 그릇의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것, 자기의 편협한 사상에 가로막혀서 딱 갇혀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기, 아지, 편견, 독선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군자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의 신학 또는 하나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슈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주기도문 해설서입니다. 이 주기도문 해설서에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여, 주의 기도를 여는 이 첫 번째 말에 이 모든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 기도를 여는 이 첫 번째 말에 그리고 이 호칭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기도가 하늘로 들려 올려집니다. 하늘은 수직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이 더 높고 영적인 차원을 지향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인간의 삶을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범주, 물질의 범주에서만 다루는 인간을 격려하는 이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순수하게 생물학적이고 물질적인 범주에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늘은 증오하고 조롱합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신성한 사랑 가운데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세계를 끌어안는 그 거룩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또한 세계의 사랑이 있고 세계가 그 사랑을 가리키고 반응한다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인간의 영광과 운명이라는 궁극적인 소명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그분의 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죄의 깊이 물든 우리가 가진 가장 끔찍한 특성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찮은 길, 편협한 길, 그리고 살기에 편해 보이는 길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라고 혹시 아시죠? 네, 서로 누가 안 읽어요 아신다고? 너도 언젠가 읽어야 돼. 그 정도는. 근데 그 소설에 슈체르바스카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에 관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도 다 통해요. 세상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 재밌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막상 인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에 관해서 참 재밌게 얘기 떠들다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면 입을 다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사람과 그것에 관해서는 대화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격화시키고 그 자신의 삶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오직 인간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타인과 자신을 동물적인 범주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통 본능적인 것 그리고 생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신은 없습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목적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만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께 묻는 영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달라요. 이 율법 교사가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을 제외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이라고 하는 높은 나무로 감춰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사마리아가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구약에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이 세 왕이 다스리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가 수도였거든요. 이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사마리아 땅에 살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다른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다 끌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빈 공백을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민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더럽혀진 땅, 불결한 사람들의 집합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사마리아에서 나온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하고 불결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 사마리아 사람과 관계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내려가다 보면 사막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막 지역에 강도들이 늘 많았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자기 혼자 길도 가지 못하고 길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한 사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사장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는 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제사장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네. 유대인의 지도자로 사는 사람들,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아주 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더러운 사마리아인 따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강도 만난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돌봐주기보다는 조롱하고 지나갈 확률이 높은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사마리아 사람이다. 상처에 포도주를 붓대요. 더 아프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그 사람은 돕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왜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요? 이 논문이 있습니다. 1978년에 존 달리라고 하는 사람과 데니얼 베이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실험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실험자로 설정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반 나눈 거예요.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를 해라.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분을 설교를 해라. 그래놓고 설교 시간을 갑자기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공고가 오는데 너 설교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어. 뭐 10분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빨리 와야 돼. 너 이 설교에 실패하면 너 학점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막 급하게 달려오겠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달려오는 길목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놔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본 겁니다.
결론은요, 어떤 본문을 설교하느냐와 그 쓰러진 사람을 돕느냐는 전혀 관계가 없더랍니다.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하러 가는 길에 내 눈앞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차고도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넘어도 가더랍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지나가더래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시간이에요. 내가 설교하기까지 몇 분 남았느냐. 내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가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라고 하는 그 논문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여호와에 대한 묵상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할지에 너무나 골마했던 나머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행객에게는 눈길을 줄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이 강도받는 사람이 죽어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순간 그들도 부정하게 돼서 이 제사를 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율법 때문에 죽은 사람을 길거리에 버려두고 가는 행동은 너무 비정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그 길가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쳐간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번거롭고 귀찮았던 겁니다. 자기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그저 냉혹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종교적 위선 때문에 상처받는 시대입니다. 그 종교적 위선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3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위선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가장 큰 아픔은 그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막상 저도 제가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을 보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위선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고 기대할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리고 뒤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도 알고 있는 걸 안다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귀신도 알고 우리도 하는데, 우리도 아는데 귀신도 우리도 그 아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의 다시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의도가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웃이 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삶의 경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정결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매맞고 옷이 벗겨져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웃 아닌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런데 이 두 질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이 이겁니다. 내 이웃,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같은 질문인 것 같으나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안전하고 견고하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을 찾을 때 자기 중심으로 찾습니다. 누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누가 내 주위에 두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누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내가 교제권을 형성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어쩌면 자기조차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삶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을까요? 어쩌면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 자기를 보았을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절망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자기를 도왔던 누군가를 떠올렸을 겁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더러운 인간, 사마리아인, 희망 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자기에게 말했던 너는 더럽지 않고 너는 부정하지 않고 너는 한심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도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사용했고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신용을 걸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무시당하고 멀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거룩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삶은 비유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책을 읽다가 한 대목을 봤는데요. 여기는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책 저자가 어렸을 때 자기 기억을 쓴 겁니다. 어려서 할머니와 함께 집에 살았는데 할머니 집을 누가 노크를 했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아주 허름한 딱 봐도 노숙자인 사람이 나는 Jesus Christ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너의 주님이다 그랬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라고 그랬으면 미친놈 물음을 달았을 텐데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니까 뭐라고요? 그리고 미스터 주씨? 그리고는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바라보더니 밥 먹었냐고. 이 사람이 안 먹었다고.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저녁을 먹였대요. 저녁을 먹고 난데 할머니가 또 묻더랍니다. 오늘 잘 때는 있냐고. 없다고. 그럼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후로 7년을 그 사람이 그 집에서 함께 살았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밥은 먹은 자에서 시작을 해서 7년을 한 집에 살았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고 안전을 낭비합니다. 예수님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사람, 별로 지식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리그 오렌 목사가 오래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교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에 그 많은 복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그 용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더 이상의 부흥은 없을 것이다. 신음하는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한 교회에는 더 이상의 부흥이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대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말박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여우도 굴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붙잡혀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형편없고 무능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괜찮은 사람들을 친구로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도무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소원이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괜찮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될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 아주 작은 한 부분도 아주 비루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로 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더 벅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아주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냐? 기도하겠습니다.